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교란 무엇인가 이거 대전제를 놓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불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다양한 민족의 고유의 문화를 이루며 살아옵니다. 그래서 민족의 문화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종교의 일반적 정의와 불교에서 말하는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종교란 뜻대로 풀이하면은 최고의 가르침, 인생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가르침,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삶 그 자체를 문제로 삼으며 그것을 몸소 해결하여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가르침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교주, 교리, 교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올바른 종교를 찾아서 믿고 몸소 행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삶 자체가 달라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종교에 의지하여 그 질곡에서 빠져나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전능한 존재에 의지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산, 해, 달, 하늘, 심지어 태풍에도 신이 있다고 믿어 예배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류 역사에 신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신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다스린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을 절대적으로 믿는 가르침이 유일신 종교입니다. 이 유일신 종교가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많은 살상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들 믿지 않으면은 이단 사탄이다 해서 사람을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끓여서 죽이고 아주 참 모진 고문을 가하고 아주 유신론의 이거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므로 절대적인 복종과 절대자의 품 안에서만 인간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절대적으로 믿는 종교를 부정하고 인간이 무엇이며 죽음은 뒤에 어디로 가는가 인생과 우주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크게 두 가지 흐름의 종교가 성립되었습니다. 바로 신을 따르는 종교와 진리, 세상의 이치를 믿고 행하는 종교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신을 믿는 종교는 세계가 신의 창조물이고 인간은 신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만물을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절대적 신을 믿는 것은 대체로 서양의 종교관이며 서양 종교에서 신은 절대적 존재이므로 인간은 그 신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불교와 엄청 많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종교는 다 같다 이럽니다. 그 아주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어찌 종교가 같습니까? 불교와 유일신 종교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교통과 통신 등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동양 등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되자 서양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틀에서 벗어나 종교를 새롭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 유럽에서는 기독교 계통의 그 건물들이 전부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전부 팔고 내놓고 그 건물들을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사들여서 주로 불교의 그 명상센터로 설치하고 불교의 그 절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즉 걸림없는 자유의 지극한 행복이 신만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도 있고 삼라만상 속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양인들은 생각의 편협성을 깨닫고 마침내 다양한 종교를 인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들 스스로 편협하다고 인정한 서양의 종교관과 가치관에 갇혀 있는 형편입니다.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은 이러한 서양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참된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믿고 행하는 종교는 인류 역사에 불교 하나뿐입니다. 불교 하나. 그런데 불교의 가치는 인류 역사에서 더욱 빛이 나고 부처님은 인류의 대스승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사는 세상은 고달프지만 진리를 알고 행하는 삶은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불교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불교의 진리야말로 나를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임을 믿고 열심히 정진해 나가면 마침내 참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양인들이 이미 불교적 사상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유일신 진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보고인 파드마 삼바바의 불교 수행력이나 신통력으로 중생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념이나 교리나 관념적으로는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파드마 삼바바는 신통력을 실제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신통력으로. 공중에 날아다니고 파드마 삼바바. 물을 불로 바꾸고 불을 물로 바꾸고 이 파드마 삼바바의 신통력을 보면은 교리, 이념, 관념 이걸 완전히 벗어나서 실제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신들을 조복시키고 자신의 신통력으로 적신성불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파드마 삼바바는 밀교에서 가르치는 다라니 진은 등 실제로 이러한 신통력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제로서 그럼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는 불은 부처님이고 교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8만 대장경에서 또 사성제, 8정도, 12연기, 그 다음 구류중생, 법계, 그 다음 사람들, 그 다음 영가들에 관하여 두루 불교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란 무엇인가의 첫째 전제로서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 현실적으로 정득이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부처님은 인간입니다. 인간 부처님 석가모니가 체험을 통해서 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종교는 신의 계시를 전합니다. 신의 계시. 그리고 30대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사망한 예수와는 다릅니다. 80세까지 법을 위하여 실제로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교주는 부처님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스스로 한 번도 당신이 세상에 절대자라고 말씀할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다, 조물주다 이런 얘기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의 진리를 먼저 깨달았다고 말씀했을 뿐입니다. 불교의 불이란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인 붓다,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깨달음인가요? 바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세상 이치에 대해서 바로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라도 진리를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진리를 깨치면 신조차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 입구에 서 있는 사천왕들은 본디 하늘에 사는 신이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감격한 나머지 부처님께 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토록 부처님 법을 보호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스스로 발심하여 부처님 도량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진리는 하늘의 신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그 경지조차 뛰어넘는 가장 수성한 가르침입니다. 삶을 당당하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삶의 결과도 잘못 다릅니다. 불교의 진리는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삶을 직시하여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궁금해하며 해답을 찾아 헤매다가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목숨을 걸고 그 해답을 찾는 것은 진정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생로병사와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는 과정이라 합니다. 말은 쉽지만 태어나는 일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받는 작은 상처 하나에도 사느니 못 사느니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큰 병에 시달리거나 평생을 서로 의지하던 사람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 돌아보면 삶의 많은 시간이 즐거움보다 괴로움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환희의 시간보다 슬픔과 후회의 시간이 더 길고 많습니다. 그래서 삶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가 제일 먼저 고성제입니다. 그러면서 왜 사는가, 왜 이 길을 가야 하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끝도 모를 삶을 그저 안개 낀 다리를 건너는 사람처럼 어림짐작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길을 모르면서 그저 어둠 속을 헤매듯 살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생을 모르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면서 삽니다. 그냥 덤덤하게. 모르고 사는 삶을 알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가책이 없고 그 행위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고 그것이 나와 남에게 아픔을 준다고 하는 인과의 사실을 안다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자등면 법등면이라 하셨습니다. 특히 반화심경에 보면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즉 덕 안옥따라 삼부르라 했습니다. 즉 전도몽상 된 생각을 버린다. 이게 바로 구경열반입니다. 결국 그렇게 제대로 전도몽상 되어야 구경열반이 가능하고 즉 덕 안옥따라 삼부리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임종시에 보면은 기절할 수도 있고 완전 죽음으로 갈 수도 있고 비명형사로 갑자기 죽는 수도 있고 그래서 죽음 앞에 우리가 죽으면은 흔히 뭐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지은 업을 가져간다 그러죠. 그런데 업을 가져갈 정도의 생각이 있다면은 기절한 상태든 죽음이든 간에 성성적적하게 깨어 있다면은 그 자기를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정신이 몽롱하고 기절 상태에서는 자기를 놓칩니다. 어떻게 아미타불 신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미타불 부를 능력이 있으면은 성성적적 깨어 있어야 바로 자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깨어 있다면은 바로 1초 직입 예래지 바로 정토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다면은. 그런데 깨어 있지 못하면은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중음기에 거쳐서 염라대왕의 과정을 거치고 49일 동안 고생하고 중음기에 헤매다가 역시 성천하지 못하고 계속 중음기에 고독한 애혼 고혼이 돼서 원한을 가지고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분들이 49제를 베풀어 주면은 그나마 영가가 한순간에 만약 깨닫는다면은 영가가 스님들의 간절한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만약 깨닫는다면 영가가 49일 이후에 윤회하는데 속환 사바에 다시 올 수도 있고 또는 괜찮은 하늘 세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성적적하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 있는다는 그 자체가 원리 전도 몽상입니다. 그래서 반화심경에 원리 정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그래서 저는 반화심경을 열반경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반화심경대로 성성적적하게 늘 깨어 있고 죽었어도 반화심경같이 깨닫고 그렇게 자기 죽음의 신을 자기 혼을 그렇게 몰고 갈 수가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인공은 바로 내가 주인이다. 나 자신이다. 즉 자성불이다. 이게 바로 내가
내가 바로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아, 내가 바로 유일신. 내가 창조주고, 내가 절대자고, 내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적적성성하면 자신을 조종합니다. 명부에서 49일 동안 기다리지 않고 1초 직입 예리지 바로 성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다면.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과 수행을 겸비한 종교,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믿음과 수행을 겸비한 종교. 수행이라는 것은 대상, 여러 가지 대상, 여러 가지 일들, 사나 대지, 그다음 생각들, 감정들, 선망 부모, 그다음 구류 중생들에 대한 두루 모두를 헤아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수행을 겸비한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삼보에 귀의하면은 내 자신이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에 찌든 진심에 찌든 치암 어리석음에 찌든 그걸 벗어나서 성성적적하게 깨어나서 원화명욕 임종시 진제일체 제장에 명견피불 아미타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임종시에 명견피불 아미타를 칭견하고 진제일체 제장애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믿음과 가르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일신이 강조하는 종교와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런 심적인 변화 또는 신구의 삼업을 통한 여러 가지 수행은 진정 불자가 성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혜의 길, 지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8정도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언, 정행, 정명, 정정, 정정진. 다음 12연기, 무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유로 된다는 12연기. 그 다음 사성제, 고진멸도.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이 실천함으로써 지혜가 열립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밀다 심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반. 과연 구경 열반할 수 있습니다. 바나심경 전도몽상 하면 구경 열반하고 삼세제불이 이것으로 다 깨달음을 얻었다 했습니다. 바로 원리 전도몽상이 바로 성성적적입니다. 바로 성성적적. 그래서 무명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무지로부터 모든 불량과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길입니다. 불교에서의 8정도로서 큰 가르침을 주시며 지혜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12연기법을 잘 헤아려 보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성제에서 지혜가 열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참나, 나를 찾아서라는 뜻입니다. 참나는 성성적적, 원리정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적득, 안욕따라, 삼맥삼부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과 특히 또한 42장경에 보면은 불자가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그 계행적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전한 진리의 가르침에서 그걸 수행함으로써 고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등지고 속진에 묻혀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성성적적할 수가 없습니다. 생사의 바다에 빠져 있으면은 빨리 벗어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불교를 불교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성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불교의 우수한 점을 헤아려서 우리가 흔히 유일신 종교, 불교 다 종교는 다 같다. 그런 멍청한 소리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 서가모니가